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0장에서 12장까지 읽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10장은 하나님을 의지함에 대해서 증거한 말씀입니다. 7장에서 12장까지 아하스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을 의지함에 실패한 왕이 아하스고, 36장에서 39장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함에 성공한 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아수르인데 아수르처럼 되지 말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남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1.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서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이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지언정. 여기서 이제 화는 하나님께 심판을 예언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 본문의 심판의 대상은 이스라엘 지도자입니다. 왜입니까? 악한 자를 괴롭히는 법령을 만들었기 때문이고, 그 법을 이용해서 악한 자의 권리를 빼앗고 특별히 고아와 과부에 약탈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권리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봄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이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시금석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앞장서서 돌봐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그들을 착취했습니다. 자기의 힘을 믿고 교만과 탐심 때문입니다. 자신의 권력 때문에 악한 고아와 과부는 저항할 수 없었고, 누구도 하소연을 들어줄 수 없는 것을 알고 그들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착취했습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약자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소연을 들으셨습니다. 신약성경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들어 쓰여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3. 벌하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도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4.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면 죽임을 당한 자 아래 엎드려질 것이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 있으리라. 그때 그들이 그렇게 쌓았던 불의한 재물은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신 것은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며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화 있을지언정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제대로 사용하는 복된 인생이 되길 빕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잘못 사용한 아수르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됩니다. 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지언정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수르는 그 정체성이 징계의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위해 쓰시는 몽둥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하나님께 몽둥이로 쓰임받는 도구일 뿐인데, 그러나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착각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루실 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의롭고 온전하다, 그 뜻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데, 우리가 아수르 같이 악한 일에 쓰임 받지 말고 구원 역사에 쓰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에, 6절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탈취하여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이 정도로 이제 이스라엘을 혼내줬어야 하는데 그런데 자기 악함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아예 죽이기까지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은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 마음은 실제로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여 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건 약한 징계로 이 정도만 혼내주라고 했더니 완전히 파괴하고 멸절시켜버린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말하지도 않는 주변 나라들도 다 침략하여 멸절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의 목적은 멸절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왜 아수르는 그렇게 나갔습니까? 스스로 자신의 힘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8.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이 말은 많은 에, 나라들이 자기를 섬기는 신하로 삼았음을 자랑삼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이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이 아니하며 사마리아 다메섹과 같이 아니하냐. 신하들이 다 왕이기 때문에 나는 왕 중에 왕이라는 것입니다. 10.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게 미쳤으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아수르 왕의 그 오만함을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아주 불경건한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이 교만한 말을 합니다. 11.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길에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12.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자랑을 벌하시리라. 이 마귀의 공격이 내가 했다는 것,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게 마귀의 수법인데 아수르는 교만이 머리끝까지 올라가서 내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이 새의 보금자리를 흩트는 것 같고 내버린 알을 줌과 같이 쉽게 했다는 것입니다. 13.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걷어 치우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14.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들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버린 알을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도다. 정말로 교만의 끝판왕이죠. 머리끝까지 교만을 왔다는 것입니다. 자중에 제일 큰 죄가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교만이지 않습니까? 사단은 피조물인 인간과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유혹을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교만은 내가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유혹을 하는 욕망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다 죽였습니다. 또 하나는 교만하니까 자기 자랑질을 하는 것입니다. 15.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자기 캐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면서 자기를 자랑할 수 있겠느냐. 톱이 잘 드는 것은 톱질하는 사람이 잘하기 때문이지 톱이 잘나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톱은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잘나서 그렇다. 자랑을 하다가 분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으니라.
이런 미련한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16. 그러므로 주 만군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이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17.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될 것이며. 18.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심히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불꽃이 되셔서 가시와 찔레를 불태우듯이 아수르의 많은 군대와 많은 재산을 순식간에 멸망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19. 그의 숲에 남은 나무와 수가 희소하며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면 다 버림받게 철저히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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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는 큰 착각입니다. 내가 힘으로 쓰임 받는다고 내가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내가 했다 하면서 교만한 자를 철저히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서 성도들에게 남은 자가 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렘넌트, 남는 자가 무엇입니까? 20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는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 그날에는 이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까운 미래의 한날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을 말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아수르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패하고 남유다가 히스기야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승리하였는데 그날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의 존재가 영원히 불못으로 심판을 받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이 그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유대가 그들을 친 아수르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겠다는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20일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거기서 남는 자는 누구입니까? 어쨌든 살아남아야 해. 생존자가 남는 자라 합니까?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남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남는 자입니다. 너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믿음을 버릴 상황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믿음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남는 자가 되라는 것은 그 상황에서 끝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는 자를 말하는데 그래서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진 남는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시지 다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이사야의 첫째 아들 이름이 스알야숲, 남는 자는 돌아오리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게 남는 자, 이 남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남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삶의 태도인 사람이 남는 자입니다. 이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는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남는 자의 이 개념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남는 자가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의 신학이 로마서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는 자, 믿음을 붙드는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는 자의 예증으로 남는 자가 이제 그 바벨론에 멸망하니까 10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 돌아왔습니까? 거기서 이제 70년
이제 두세 세대가 지나고 이제 이 시큐리티 문제가 안정이 되니까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95만 명은 거기에 남아서 이제 유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이미 황폐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은 그곳으로 남는 자들 5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돌아온 사람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말씀을 붙잡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이 5만 명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새롭게 이어지고 또 새롭게 이루어집니다. 상황이 편하고 좋은 게 복이 아니라 이처럼 믿음을 붙잡고 돌아와서 끝까지 믿음으로 남는 자가 되는 게 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24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아 아수르가 애굽에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라.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날에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남는 자들은 머지않아서 25절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 부은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아수르로 멸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26만 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이건 이제 사사기 7장 기드온과 두 왕을 죽이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는 오렙이라는 왕을 죽였는데 그게 이제 오렙 바위라고 불리지죠. 이스라엘은 이게 중요한 게 300명을 남는 자로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 3만 2천 명이 왔는데 다 돌아가라 하고 이제 10,000명이 남는데 그래도 많다. 돌아가라. 그래서 결국 300 기드온 용사가 남지 않습니까? 근데 이 300 남는 자가 13만 5천 명 미디안을 이기지 않습니까? 3만 2천 명으로 이긴 게 아니라 300명으로 이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홍해를 건너갈 때 남는 자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육지를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우리 시대에 믿음을 저버릴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혹과 시험, 실족을 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혹은 속이는 것, 실족은 계속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정말 정말스럽게 해서 후회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걸 다 딛고 결국 믿음을 붙드는 자가 남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남는 자가 소수인데 그 수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남는 자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27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직접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인류 구원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28절에서 32절은 막강한 아수르가 예루살렘에 향하여 진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8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며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이 아수르가 이제 29절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나만은 떨고 사울의 기브아도 도망하도다. 그러니까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인데 이제 아수르 대군을 보고 도망을 하고 이제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을 해옵니다. 30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죄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죄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30일 맛배나는 피난하여 개밈
게빔 주민은 도망하였다고 말씀하는데 32절 아직 이날의 예루살렘이 보이는 이가 노베 우뚝 서서 쉬고 딸 시온이 산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라. 이건 이제 반가워서 흔드는 게 아니라 다음 차례는 이제 예루살렘 너야 각오하고 있어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수르는 이제 이렇게 현실 속에서도 점점 믿는 사람들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입니다. 33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4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의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속이는 미혹된 미혹과 계속된 어려움으로 실족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산소망 가운데 남는 자가 되어서 그날의 여호와의 날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이사야 11장은 메시아장이라고 불립니다. 7장에서 12장까지 아하스는 실패의 왕입니다. 아하스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잘하고 못함을 떠나서 하나님이 열심히 직접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여자의 후손인 이제 한 아기 되시는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메시아장을 신약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1.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왜 하필 다이새의 줄기가 아니고 이새의 줄기입니까? 더 보잘것 없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룻기에서 보면 이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낳은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 이름이 이세.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이방인 모함 여인입니다. 오벳은 아마 이런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로 성장하면서 참 놀림을 당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 편견과 미천함의 대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오벳의 아들이 이세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벳의 아들인 이세는 연약함 속에서 싹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싹은 넷제르인데 이 싹 가지고 순, 줄기 등도 의미가 넷제르로 같습니다. 이 넷제르가 신약에서의 발음은 나사렛이 되고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그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구약 성경에 어디에도 나사렛 사람이라 선지자가 말씀했는데 나사렛이라는 호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1장 1절 난해주를 보면 그 오늘 이사야서 11장 1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이 싹에서 나사렛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넷제르의 성령이 임하셔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서 지혜는 보이지 않는 질서 즉 질서를 보는 눈 즉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총명은 드러나는 것들을 활용하는 것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으로 원리와 적용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원리를 정확히 하는 지혜가 있고 그걸 잘 배분해서 일을 만들려는 총명이 임하는 것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모략은 이제 플랜으로 계획을 짜는 것이고, 재능은 실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작심삼일이 되는 게 아니라 이루어내는 게 모략과 재능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은 아는 것인데 알면 자칫 무례해지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식이 경외함으로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영광과 존귀함을 접하며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 지혜와 총명이, 또 모략과 재능이, 지식과 여호와 경외하는 영이 팽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기준을 가지고 행하시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를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인을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넷째르 싹 되신 예수님께서 연약한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이런 모든 균형 원리와 실행이라는 균형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입의 막대기는 말씀인데 나사렛 예수님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메시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상상을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어린이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이제 우리 학생 때 많이 불렀던 가스펠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리라.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불지 않는 그날이 속히 오리라. 본문의 그 표범, 사자, 곰, 뱀은 야생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 순한 양과 어린아이, 이 황소와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날에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질서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함께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함께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상이 무엇이냐면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공동체가 함께함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질서가 벌어지게 되는데 비전으로 품어야 하고 약함에 성령이 임하면 이런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리가 양을 잡아 먹어야 하는데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성경에서 바다는 이제 혼돈, 죽음, 리워야단을 상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물은 구원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샘이나 우물은 사막에서 우리를 살리는 힘으로 은혜를 뜻하는데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은 똑같은 물은 물인데 다른 물입니다. 은혜가 혼돈과 죽음을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 삶에 어떤 질병을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은혜가 우리 삶의 난제들을 다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을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혼돈과 사망을 덮어버리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54절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 기록된 말씀이 이기리라. 이루어지리라.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며 이게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게 현실 가운데 임하는 은혜를 덧입기를 빕니다. 이게 이제 메시아의 예언인데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또 하나의 비전은 열방이 주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BC 8세기에 쓰여진 것인데 유대인들 사이에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까? 열방, all nations, 모든 나라가 다 주님께 돌아오는 환상이 있다. 약속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깃발 아래로 다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온다는 원어는 마라톤 선수가 결승점을 향해 뛰어 앞다투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선교사님들 힘을 내십시오. 이제 머지않아 이방인 형제 자매들이 압을 다투어 주님께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11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에서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12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모든 택함 받은 백성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이 선교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이 선교로 귀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입니다. 이곳에서 선교하고 또 이방에 가서 선교하고 주님 나라를 앞당기는 이 역사에 쓰임받는 은혜를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그 재림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와 선교 가운데서 생명을 구원하는데 쓰임받고 환경을 만들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로 생명들이 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13.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이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날에는 남북이 화해가 되고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합쳐 14절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다시 힘을 합쳐 함께 동방 백성인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마리아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혼혈 민족이 되어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는데 이제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제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4장 봐보면은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로 가야 하겠는지라 must, had to 이렇게 하시며 사마리아 여인을 도우시고 또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시고 이 일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15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이제 큰 길을 내셔서 남은 자들이 돌아오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여시며
그 일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16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정리하면 이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 첫째로 넷째로 약한 가지요, 한 싹시요, 순 같지만 이분이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둘째, 성령이 임하시면 새로운 질서가 임하게 된다. 야성을 가진 동물들과 함께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를 통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은 은혜가 임하여 연합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 그 범위는 어떠합니까? 유대뿐만 아니라 열방이 주께로 다 나오며 메시아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이 이제 부르심이라면 12장은 응답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무리들이 말씀을 듣고 아유 뭐 좋네, 은혜 받았네 하고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자들처럼 반응을 해서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응이 좋다는 것은 영접하고 배우는 마음으로 묻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듯이 주님의 말씀하실 때 반응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 내게 노하셨사오니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 구원의 내용은 노하심을 돌이키게 되고 안위를 주신다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기뻐하고 찬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래라는 것은 항상 구원의 기쁨으로 뜨겁고 감사함으로 찬송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뜨뜻미지근하게 믿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종교로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는 쪽으로 나의 욕심을 채우는 쪽으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진정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과 상관이 없고 예수님 때문에 이 샘솟는 기쁨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다는 것입니다. 반복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매일 새로운 하루가 또 오고 또 새로운 하루 매일 이 기쁨과 이 샘솟는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약함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맛보게 되면 이제 어떤 이제 분이 그러는데 네 가지가 없다. 네 가지 사지가 없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두렵지 않고 부럽지 않고 지겹지 않고 힘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상황이 아무리 나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셨더라. 뭐가 부럽습니까? 또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반복해도 결코 지겹지가 않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니 결코 힘들지가 않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하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며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그러므로 너희가로 바꿉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을 위해서 물을 기르리로다. 6절은 시온이 줌이나 소리 높여 부르라. 즉 이제 처음에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찬송이 흘러터집니다. 그러면은 또 너로 바뀌게 됩니다. 또 이후에는 시온의 공동체 전체적으로 전염이 되어서 이 찬송이 흘러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감사하는 것이 여호와를 높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라. 이 일을 온 땅에 알게 할지라.
6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라.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봐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 찬송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옥문이 열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수를 간수를 믿게 하지 않습니까?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찬송의 힘이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찬송은 언제 합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실 때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심을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항상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0장에서 12장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